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누는 선한 영향력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몇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부분은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것이고 어떤 것은 스쳐 지나가는 현자의 말에서 주운 것이며 또 많은 것들은 여전히 저 자신도 연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굳게 믿는 삶의 진리입니다. 첫째,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애써 쉬운 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또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공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라고 여기는 권리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땀 흘려 얻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보람과 가치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마 우리의 부모님 세대, 혹독한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분들은 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것들은 누군가가 거저 가르쳐주거나 공짜로 쥐어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진땀을 흘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얻는 과정을 온전히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성취의 기억은 비록 머릿속에서 잊힐지라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되어 삶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낙관주의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그래, 나도 예전에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 적이 있었지 하는 단단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지연의 힘입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만약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전지로 작동하는 일시적인 청신호일 뿐 태양광으로 영원히 빛나는 지속 가능한 빛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제 당신은 어딜 가든 당신이 속였던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늘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살피는 동안 당신은 누구의 시간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미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자유와 시간을 스스로 훔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의 무책임한 선택이 남긴 흔적들 때문에 끊임없이 뒤를 돌아봐야 하는 삶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때로는 가장 이타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반대로 이타적인 척하는 선택이 가장 이기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성공을 좇기 전에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가? 세상은 종종 성공과 이익을 혼동합니다. 물론 이익은 중요합니다. 저도 돈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버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편도 티켓만을 손에 쥔 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질을 위해 양을 희생합니까? 혹은 그 반대입니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양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질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어쩌면 뉴올리언스의 어느 오래된 가게에 대한 이야기처럼 만약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파는 상점이 있다면 다산, 건강, 가족, 용서와 같은 가치들 사이에서 유독 돈이라는 이름이 붙은 약병만 텅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한 가족, 행복한 결혼 생활, 다른 사람을 돕는 삶, 혹은 영적인 충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답을 내리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인격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상이 권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은 달콤할지 몰라도 내일은 충치처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인생은 인기 경쟁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언덕을 오르십시오. 그리고 그 언덕을 오르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나의 언덕은 무엇인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때로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보다 더 쉽고 현명한 첫걸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아닌가를 먼저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 사람들, 장소들, 습관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의 속어법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들만 남게 됩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 먼저 나를 비워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온 마음을 다해 뛰어드십시오.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해내십시오.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발만 살짝 담가보고 한번 해볼까 하는 식의 태도는 버리십시오. 뛰어들기 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되 일단 시작했다면 끝을 보십시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경험의 반대편으로 나와서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해봤더라면 하는 후회만큼 우리를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외로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모든 것이 즐겁고 자유로웠지만 밤에 홀로 베개에 머리를 뉘었을 땐 깊은 공허함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와 함께 있든 결국 저는 저 자신과 함께 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짝을 밖에서 찾아 헤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섰을 때 비로소 나의 목표가 나를 향해 화살을 쏘아 올리듯 진정한 인연이 나에게 이끌려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하기로, 특히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했다면 비슷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같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팬이 되어주십시오. 때로는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본질적인 나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체계는 계속해서 재정렬됩니다. 부모가 되면 세상의 중심이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힘차게 달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잠시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멀리 가서 뒤에 오는 당신의 동반자를 잃어버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인내심을 갖고 잠시 지친 사람이 끈기를 갖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명보다 일찍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입니다. 그러니 책의 다음 장을 넘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크고 작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부인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척하며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소리내어 인정하고 그것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음을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장애물과 두려움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용기를 얻거나 혹은 그것이 사실은 극복할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것임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용기를 낼 때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당신 자신과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대상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우리가 좇는 대상이 누구이든 그 모든 것을 향해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